의정부 포도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작년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 초청해 주셔서 작년에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 또 올해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교회가 초청해 주셔서 와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또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부터 3장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다 같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터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에베소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터키는 인구가 약 한 7,200만, 제가 들어갈 때 7,200만 정도 되었는데요. 불과 한 5, 6년 사이에 인구가 8,000만이 넘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터키로 무작위 넘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서 지금은 그 수가 급증하는 것을 무려 통계도 다 잡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많은 수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터키에서 또 오늘날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을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터키는 특히 무슬림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사랑을 갖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요. 우리도 사랑하신 것처럼 이슬람 백성, 이슬람을 믿는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또 믿고 있는 종교가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다고 하는 것, 그들을 끌어안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서 그 땅에 가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 안에서 흐르고 있는 영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폭력과 살인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고 미혹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경전 안에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느냐면 타키아라고 하는데 거짓말 해도 된다. 즉 알라를 위해서 그들의 전파, 그들의 이슬람교를 전파하는 그 전파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자라오는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거짓된 교리로 알고 알라를 위해서 또 이슬람 전파를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고 하는 이 사상들이 그들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문화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음을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아버지 독생자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알고 있는 것처럼 IS, 터키에서는 이제 그들을 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으스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처참하게 사람을 죽이고, 또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오히려 또 더 잘한 것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을 때에 저희들 안에도, 그 땅에서 사역하는 자들 안에서도 두려움이 때로는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간 곳은 이제 터키로 오신 분은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인구가 한 2만 8천 명, 지금 한 3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같아요. 바다가 근처고 귤밭이 많고 바람도 많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좀 따뜻해요. 근데 지금은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들, 이라크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뒤섞여 살면서, 그리고 지금 가장 그 으스로부터 탄압받고 있는 투르크인들이, 쿠르드인들이 그 땅에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전과 같이 그렇게 따뜻한 인심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에 으스의 모습으로 나타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지 몰라요. 또 터키에는 터키 이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페트라 귤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그들의 모임을 제마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마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무슬림 단체 중에 하나예요. 성격이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그들도 동일하게 무슬림의 그 원리주의를 따르고 있고 근본주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약 25% 정도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언제 누가 어느 때에 으스의 모습으로 돌변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이 없이는 그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살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한데 그것이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짓말합니다. 안 고쳐줘요. 한 달이 넘어도 안 고쳐주고 계속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오늘 해준다, 내일 해준다, 계속 이따가 갖다 주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한 달이 넘어도 안 하고 결국에는 지쳐서 내가 물건을 다시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안 고쳐주고 물건을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비스 센터에서 왔다 가고 나면 얼마 안 있어서 따르륵 하고 전화가 오죠. 그리고는 어떻게 서비스 잘 받았느냐고, 흡족하셨느냐고. 또 서비스맨은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이렇게 이제 체크해 주게 되는데 뭐라고 하죠? 좀 최고로 이렇게 서비스 받았다고 하는 그런 흡족한 대답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렇게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인데 그 사람들은 안 고쳐주고 결국에는 내가 돈을 또 들여서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언제 으스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의 영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극복하는 길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는 결코 그 백성들을 정말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제가 처음에 터키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8년을 있었고 담임 목사로 10년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가라고 하셔서 선교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렇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이 곧 어떤 것인가를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기름 부으심이 오게 되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역사들이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데 누가복음 4장 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시고 허락하셨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름 부심이 내게 아무리 부어져도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갈망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기 전까지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기름 부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하셨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게 알게 하셨고 이제는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제가 나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눈먼 자에게 왔을 때에 그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얼마나 긍휼함과 자비함이 그 눈먼 자에게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자비와 긍휼을 불러일으키셨을까요? 포로된 자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그가 답답하고 그가 그 포로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이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도 옛날에는 죄로 또 사망 권세로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된 자였는데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 능력인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과 지식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 누구예요? 이웃이고 그 이웃 가운데 또 형제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죄로부터 이슬람의 영으로부터 묶였던 것들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여서 곁길로 가고 구원과 생명의 길이 있는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는 이 역사를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곳이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아니고 기도의 집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게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저는 일찍부터 갈망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일찍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환상을 보게 하셨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날 언어로는 그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친밀함이었는데 이런 친밀함이 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환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남이 받지 못하는 그런 은사들도 일찍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얼마나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날들 주님과의 친밀함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의 사역들이 내 안에 부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저 선교지에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용하는 데 쓰시기 위해서 저한테 일찍 그런 만남을 주셨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전도사로서 교회에 제가 섬기는 많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사가 되오고 나니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성도들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치유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선교사로 나가는 것, 이것은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시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바로 터키에서 기도의 집 사역을 감당하는 삶이에요. 일찍부터 기도 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 마음의 꿈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당시는 기도의 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처음에는 골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과 나와 이렇게 친밀함이 풀어지는 골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만일 집을 짓는다면 나는 분명히 꼭대기에다가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기도하는 골방 하나를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한때는 더 이렇게 꿈이 커져가지고 기도원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평신도였거든요. 염려가 뭐가 되어졌냐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계속 전할까? 평신도로서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려들을 미리 아시고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고 그리고는 신대원 보내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로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제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평생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그분을 알게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선교지에서의 완성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난날의 생각을 잃어버리고선 살았는데 제가 기도의 집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 가서 사역하면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한때 갈망했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 아멘입니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라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인가요? 제가 좀 잠깐 혼동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보고 가졌대.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갑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가 이슬람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무슬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 그리스도는 그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지요. 근데 제게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사랑인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랑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찾아보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고 할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지. 여기서 더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아멘입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와서 더 많이 묵상을 하는데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지금 기뻐하시면서 일하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건져주실 자가 예수잖아요. 나의 죄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저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까? 다시 몰라서 예수님을 다시 정의하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신데 그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멍에,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질병의 멍에, 관계의 멍에, 모든 멍에들을 꺾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나의 포로된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주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시행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여러분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에 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것을 안 이루어주는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집 하면서 기도의 집 리더인데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는 아버지 망신이고 내 망신이죠.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아버지 망신이고 내 망신인 거예요. 아니, 딴 사람들은 기도해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영광 가려거나 자기 부끄러움 같은 것들이 덜 할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집에 하면서 기도의 집 리더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면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더라. 그리고 나 혼자 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의 집에 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임재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의 사역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시 서로 상처 입은 사람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아멘. 내 응답이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막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동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현영 목사님, 또 동기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뚝 떨어졌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세요. 이 시대에 드문 목사님이십니다. 영으로 느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다 목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능력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행한 일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종이십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름 부으시고 이 시대에 쓰시는 종이 여러분들, 또 사역자가, 또 목사님이 사자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밖에 없어요. 옆 사람 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 부부간에도 어려운 문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잘 생각해보면 다 뭐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다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없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사랑은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관계가 다 뭐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니까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에스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한 분은 많은 분이 오시고, 한 분은 이제 저보다 한 살 드신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전도사로 또 상담자로 21년 동안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고, 목사일지라도, 전도사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주님 닮은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슬람의 영이고 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인데 사단이 이슬람의 영과 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 내부 안에서 문제들을 정말 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대의를 갖고 싸우는 거라면 싸울 명분이 생겨지는데 이게 치사하게 먹는 문제, 일상생활하는 데서 이렇게 생활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내다가도 내가 자신 치사한 거예요. 이까지 못 이겨갖고 싸우는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한 분이 이제 처음에 터키로 들어오셨는데 우유를 일주일치 먹을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사다 놨어요. 우리가 이제 여럿이 같이 먹. 터키 우리 그라스가 이만합니다. 근데 아침이면 이제 우리가 터키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우유하고 이제 빵을 먹습니다. 치즈, 또 올리브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먹는데 아침에 이런 그라스로 우유를 하나씩 드시고 나서 예배 이제 거기는 목이 말라요. 가물어가지고 약 6개월 정도 비가 오고 6개월 정도 비가 안 옵니다. 지금 들어가면 이제 건기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목이 굉장히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물을 이만한 그라스로 한 3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하는데. 그럼 나올 때 물을 떠갖고 와야 되는데 여기다 우유를 또 한 컵을 부어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치를 이제 돈을 그분들한테 생활비를 받았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나올 때 우유를 여기다 하나 또 떠갖고 와요. 그러면 벌써 거의 한 팩이 그냥 사라져버려, 거의.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또 이제 각자 이렇게 파수하는 시간인데 또 여기다 이만큼 우유를 또 따라 갖고 가는 거예요. 한 2주 정도는 그냥 우유를 사다 놓으면서 계속 채워놨어요. 근데 이게 좀, 저는 그래도 한정된 이제 생활비를 갖고 써야 되는 거니까 이래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일주일치 우유를 사다 놨는데 이 우유가 3일도 안 돼서 다 떨어지느냐고. 그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으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는 계획성 있게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치 사다 놓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다 놓은 거 안에서는 일주일을 먹고 더 드시고 싶으면 본인이 사서 드십시오.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 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꼬부라져 가지고 안 풀어지는데요. 아침에 우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내놓는데 그때 우유를 안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리고는 이제 우유가 이렇게 한국은 몇 종류 한국도 되지만 거기는 가격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우유를 사다 먹는데 제일 싼 우유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식탁에다가 이렇게 여러 통을 갖다 이렇게 딱 넣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따라서 그걸 마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거 완전 저한테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거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먹으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매사가 이런 식인 거라.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정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랑을 구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지 않으면 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작부터 그러니 1년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나 1년을 이들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들과의 관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저들과의 싸움인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뭘 사단이 바라보게 하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싸우시는 것에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내면 안에서 내면 문제를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이분들이 거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상처 입은 것만, 이것만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아느냐? 압니다. 저들을 사랑하는 것도 아느냐? 압니다.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지 말과 지식으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 그분들 사랑하거든요. 나 그분들 좋아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꼬부라진 이것들을 푸는 데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러고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서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내가 당신을 먼저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냥 나를 용서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의기양양한 거야. 그래갖고는 마치 자기가 나를 진짜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처럼, 용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좀 멍해지는 거예요. 뒤통수 큰 데 얻어 맞은 것 같고.
근데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반응이 오든 내가 또 어떻게 느꼈든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용서라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기억하지 않는 건데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흔적도 없는 건데 내 머릿속에서 흔적을 지워버리자. 눈에 보이려고 다 안 쳐다보고 생각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는 이제 하면서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왔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그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하고 자기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공동체 것들은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걸 통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얘기할게요. 갔습니다. 이분들이 왔는데 제가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깨끗하게 빨아서 다 준비해서 장에다 넣어놨다가 이분들이 오셨을 때 깨끗한 것을 다 새로 내드렸어요. 근데 한 분 오셔가지고는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아, 이 사람 깔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랬는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깔끔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침대 베란다에다가 침대를 매일 내다 놉니다. 이불을 속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겉껍데기 딱 속 따로 해서 매일 갖다 놉니다. 4월달에 들어갔는데 4월달엔 좀 비가 와요. 간간히. 근데 이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은 내다 널어도 괜찮은데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바닥에 온 땅에 습하지 않습니까? 습한데 이 솜이나 이런 침대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지요? 습도를 더 빨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청결하게 다 세탁해놓고 다 준비해놓은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옷을 3번씩 갈아입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벌레가 문대요. 우리 집에 벌레 없습니다. 터키는 빈대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심지어 유리창까지도 반질반질해요. 유리창이 더러우면 흉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제가 굉장히 발달해서 우리는 물로 이렇게 마포를 빨아가지고 여기 바닥을 닦는데 이 사람들은 물로 마포를 빨아서 여기를 세제로 다 닦아요. 세제로 닦기 때문에 다 소독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깔끔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사람들과 뒤지지 않기 위해서 깔끔 물 떨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에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벌레가 있습니까? 벌레가 있대. 자기 문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뒤집어 갖고서는 갖다 그 이렇게 침대 매일 매트리스 뒤집어서 갖다 빨고 전부 그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데 계속 그 일들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숫가루를 갖고 오셨어요, 이 양반이. 근데 미숫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좀 같이 먹자고 이렇게 내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숫가루를 혼자 갖다 놓고 우리 집에서 설탕을 이제 이렇게 주방에서 설탕을 퍼다가 자기 이렇게 캐비넷을 줬는데 그 캐비넷 안에다 미숫가루를 넣어놓고 설탕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물 떠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미숫가루 혼자 타먹다 설탕가루 흘린 거예요. 그래서는 이 설탕가루 맛을 보고 미숫가루가 떨어진 것을 봐가지고 밖에서 개미가 들어와서 개미가 물은 거였어요. 개미가 이렇게 줄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요. 그게 한 2달 걸렸어요. 이 별것 아닌데 이 관계 속에서 이 오는 어려움들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정말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화나게 하니까. 샤워를 하고 나면은 하수 구멍에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것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나온 것들은 뒷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나온 거예요. 생활 습관의 작은 것.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가서 이슬람의 영과 싸워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가 이슬람의 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면 안에서 분쟁케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고 마땅히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합니까? 또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가 아니라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죄인이었는지 더러워서 아마 우리 곁에 안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 우리의 어떠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파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동일하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고요. 사랑해야 그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제 안에서 정의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이란 사랑이다. 제가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선포하니까 다시 관계가 금방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제가 한다고 하기 전까지, 내가 용서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지옥이라. 제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땅히 옳은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지나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제 안에서 막 끓어오르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제 안에서 원망과 불평 같은 것들이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순간 이런 것이 나오면 사단아 떠나가라 하면서 돌아서면 또 보여지면 또 뭐가 됩니까? 또 부글부글. 이것이 끝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유케 하는 것, 먼저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할 때 내 마음이 자유케 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것이 곧 기름 부으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받은 자들인데요, 우리 사랑하기로 선택합시다. 사랑하기로 결정합시다. 부부간에도 얼마든지 미워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요, 성도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해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국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행하셨던 그 행동대로 행하는 것,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도의 집을 하면서 또 그 땅에서 선교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를 많이 묵상하게 되고 가장 구하는 것은 사랑을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말씀을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 없이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주님께 어떤 것을 간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회개해야 돼요. 아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으로 기도해야 되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일들도 사랑을 따라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라는 거죠. 2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들은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는 능력 있다고 말하는지 능력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결국엔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 네가 믿음 있느냐? 네 믿음과 함께 연합된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지. 네가 예언하느냐? 네 예언 속에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언한다면 은사가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하나님께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슬람 선교는 자기 삶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내놓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각오 없이 이슬람 선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 없이 가서 순교했다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사랑 없이 순교했다면,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고 있다가 그들이 쏘는 총에 죽었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살해함으로 인해서 살해를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스컴은, 교회는 순교했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강도들에게 또 자신을 죽이는 뭐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야말로 능력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사랑만이 모든 멍해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을 구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멍해들이 꺾어지고 또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고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 사랑이 알고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 있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셀레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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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오 주님, 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으심 까닭에 아버지 모든 멍에가 꺾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우리가 충성할 수도 있고 우리가 헌신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 안에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부하게 하셔서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이 지역 가운데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없어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